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오랜 여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는 게 맞나? 남들은 다 편하게 하던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맞나? 예수님이 이런 나의 고생을 알아주시나?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도 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던데 정말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유, 신앙이고 뭐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하나님 앞에 신실해. 그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거나 하던 일들이 갑자기 다 망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병에 걸린다거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별 거 없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러시나?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 우리 시대에 생길지 아니면 뭐 없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대박해의 시대가 언젠가는 찾아오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런 대박해의 시대가 생길지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속에서 차별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때로는 이제 법적으로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아서 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 가정해봐요. 우리 시대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층민 중에 하층민으로 쳐다보는 저 미친 것들하고 쳐다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법적으로 잡아가 버리고 재산 몰수해가지고 그냥 몰수해버리고 아무튼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많은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순교당한 성도들도 존재하잖아요. 1차 박해를 통해서 이미 순교당한 성도들도 있고 현재도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받는 성도들 중에 잡혀가기도 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먼저 죽은 저 성도들은 어떻게 됐나? 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런 성도들의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본문에 14만 4천 명과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죠. 고난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거냐? 먼저 순교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14만 4천 말도 많고 털도 많은 이 14만 4천이죠.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만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도 처음에는 14만 4천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12개 지파로 나눠놓고 우리 전라도 이쪽은 베드로 지파입니다. 신천지에서 나눠놓고 각 지파별로 12,000명, 12,000명씩.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 그 12,000명 들어가려고 막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아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 한 16만 명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에 알고가 가라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근데 이제 규모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눈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14만 4천에는 못 들어갔지만 흰 옷 입은 큰 무리에 속한 자들도 있다. 14만 4천을 조금 더 높여줘요. 그들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거다.
근데 거기는 못 미쳐도 이제 흰 옷 입은 큰 무리에 들어간 자들도 있을 거다. 참 그런 말에 속아서 이제 다니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진리예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숫자 없을 때는 이랬다. 숫자 많으면 저랬다. 자꾸 바뀌는데 그걸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거죠. 아무튼 이 14만 4천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딱 50명만 구원받는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순천 서부교회는 딱 줄 세워서 50등 안에 들어야 천국 간다 그랬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그 50명 안에 들려고 열심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나도 50명 안에 들어가려고 막 열심히 하는 거죠. 50명 안에 못 들어가면 내가 50명 안에 못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막 더 열심히 하고. 사람은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순서가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붓는다고 그랬어요. 인을 떼는 것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고 나팔을 부는 것은 시행을 알리는 신호죠. 이제 시행할 것이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대접을 쏟아붓는 것이 실제로 재앙을 시행하는 거죠. 지금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공개하는 인을 떼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잖아요.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본문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아직 인을 다 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두루마리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가졌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사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이 보인 거죠. 둘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왔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두루마리가 뭔가 막 전쟁과 다툼과 막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상상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청황색 말이 뭔지 붉은색 말이 뭔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이 내용이 점진적으로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구성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 부분이 한 편의 영화라면 이 영화 감독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걸 각색을 해가지고 지금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내용은 약간 상징적으로 흰말, 붉은색 말, 청황색 말 막 이렇게 싹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면 그 내용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대접을 쏟아 부을 때는 더 분명해지고 이제 이렇게 딱 하나님이 이제 스토리 구성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확실히 이게 뭐다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게 이 어떤 기대감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기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은 이 두루마리 내용에서 분명해요. 첫째는 이 재앙은 우주적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 버리고 섬과 바다가 그 위치가 이제 막 바뀌어 버리는 그런 우주적 대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본문의 14만 4천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대재앙이 이 땅에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두루마리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재앙이 시행되기 전에 천사가 내 모퉁이에 있는데 바람이 불기 전에 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장을 언제 찍어요? 합격품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완성품에 이거는 합격이 할 때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물건을 탁 만들어 놓고 루이비통 도장을 탁 찍으면 루이비통의 합격품이라는 걸 딱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불합격이야. 그럼 거기는 도장을 안 찍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탁 이마에 이제 여러분 이마에 도장을 탁 찍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마에 무슨 도장을 찍었을 것인가? 지금 두루마리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고 두루마리의 내용이 좀 더 공개되는 것이 1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으로 찍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도장 찍어놓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도장 받은 사람이야.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너는 아리까리 하는데 이 사람들 말고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는 것이 이제 도장을 이제 탁 박는 거죠. 그게 이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합이 14만 4천인 거죠. 지파별로 12,000명씩 해가지고 모아진 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인을 치느냐? 그게 아니죠. 그 유대인 중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의미고 그 외가 있죠. 9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다시 장면이 전환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인을 치고 있었는데 장면이 전환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고 그 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답니다. 이들도 입맞은 자들이죠.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그러나 온 민족 중에서는 셀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히 이제 나왔다 하는 거죠. 이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14절에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큰 환난을 겪어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 지금 성도들은 앞에 우리보다 앞서 고난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난받아 순교한 성도들 사라져버리지 않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14만 4천, 이제 새로 도장받은 14만 4천 어떻게 될까요? 1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지금 7장의 두루마리 내용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어린 양과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14장 4절 이렇게 설명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제 세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 세상을 여자로 비유해서 나오거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서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로 바쳐지는 게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여러분을 첫 열매로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첫 열매로 바쳤다. 그럼 그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는다는 의미예요. 첫 열매로 바쳤다 그 말은 순교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아붓기 그 전에 박해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요.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요, 세상에서는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하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죠. 세상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순교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은 박해 전에, 아니 대환란 전에 휴거한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 누구도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6장 9절에 보면 지금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6장 9절이거든요. 5번째 인을 뗄 때 무슨 내용이 기록됐냐면 먼저 순교한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피를 어느 때 갚아주실랍니까? 하고 이제 순교자들이 탄원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겠네요. 아직 순교자들의 수가 차지 않았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이렇게 됐죠. 본문에 누구에게 인을 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기다려라 하는 거죠.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상징하고 있죠. 13장, 지금 14장 1절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13장에 고난받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나와요. 13장 10절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성도들이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딱 서 있는 거죠.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미 순교하고 박해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들고서 찬양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고난받고 있고 박해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에게 이 박해와 환난이 다 슬그머니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고실고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보시니까 우리는 그 고난 없이 그냥 싹 다 넘어갈 것이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잡혀갈 자는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찬양하고 있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를 받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했다는 거야.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산 거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거 쉽게 믿고 고생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은 다 나라에서 넘어가 버리고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혹 주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허락하시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하였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승리의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